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 여호와만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 어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죄의 작은 것이라도 남겨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사시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붓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느냐? 너희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러한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장 6절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뜨거운 광풍이 불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고 준비하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라. 마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그래, 그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그들이 가난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부자들에게 가서, 귀족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알아들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서 그들은 살찌고 정욕한 왕성한 순말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이제는 오직 정욕만 남아서 남의 것을 탐하고 범하지 말아야 할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저 정욕만을 그들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질서와 윤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3절에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런 예언자들에게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는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값싼 은혜와 값싼 속죄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똑똑히 말하며 나는 그들에게 그런 예언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비통함이 나옵니다. 그 비통함은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짓을 다 파괴하고 몰아낸 후에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무지하여 듣지 않고 그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서 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것에 눈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욕망과 다른 무언성 것에 씌어버리면요, 남의 얘기도 듣지 않고요, 그것을 향해 내가 마치 맹수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끝을 보아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진 때였습니다. 거짓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착취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을 베풀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사나운 맹수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더 그 욕망의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것을 참을 수 없기에 그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내립니다. 26절에서 28절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그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덫을 놓아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세를 부릴까 하면서 아웅바둥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더 큰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는 재판관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악행을 하면서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화장과 금장식과 붉은 옷을 입고 요란하게 종교적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역겹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화려하고 더 적극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 땅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삶은 점점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열정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웅장한 찬양 소리가 넘쳐나지만 그것은 종교적 열심뿐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달래고 그래서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을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의롭고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 살고자 하는 예배와 기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는 모두 같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 평등과 평화와 생명의 번영과 생명의 돌봄이 있는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에 언제나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쯤이야. 내가 뭘 하겠어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불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작은 사람,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지면 큰 거목이 되어 새들이 깃들고 많은 이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어두워져 간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며 묵묵히 진리의 거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의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거짓에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웠고 오히려 더 많은 풍요와 타산의 신을 찾았고 거짓의 예언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값싼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마치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며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